오늘은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선교 이야기를 함께 해 나가려고 합니다. 선교 이야기에 있는 저보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첫 단기 선교가 중국이었습니다. 조선족 아이들을 위한 한글 캠프였고 저는 그 프로그램의 총괄 진행자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간 지역은 이 충청 남북도가 다 합쳐도 그보다 큰 지역에 이 하나밖에 없는 조선족 학교였습니다. 중국은 원래 종교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통제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선교 기간 동안에 여러 번의 이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이 사역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추방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처음 전달받았을 때 이것 때문에 몇 달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몇 달을 고민하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교육적이고도 유익하고 또 복음의 의미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저는 선교를 가는 사람이니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와야 된다는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부담을 안고 그 생각만 가득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 보니까 이 제 생각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저는 무언가를 주러 가야 된다, 그들을 섬기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얻어온 게 더 많더라 하는 겁니다.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그 안에 가서 이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이 순수한 웃음과 열정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밝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선교팀으로 갔던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에 우리는 항상 고민하죠. 무엇을 줄 것인가? 그런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라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과 권리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선교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며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과 익숙함, 편안함과 이 고집을 모두 내려놓고 상대방의 자리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번에 떠나는 우리 청소년, 우리 단기 선교팀이 12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 코너 학습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즐겁게 참여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이 여러 활동들을 고민하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며 연습했습니다. 오늘 공연도 준비했는데 저희가 일부만 본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거는 전체가 아니라 그 공연 중에서 조금 보신 겁니다. 나머지 태권도 시범부터 해가지고 나머지도 보고 싶지만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험합니다. 자리가 좁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저희는 초에 단기 선교 갔다 와서 그 영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맡은 역할과 이 연습을 하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귀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도착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그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준비한 내용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겁니다. 코너 학습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이 준비해온 이 상황이 모두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또 거기에 선교팀이 왔다는 이유로 갑자기 아이들이 몰려서 물품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왜 우리가 준비한 대로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준비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더 편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부족함 때문에 선교의 목적이 무너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선교에 있어서 부족한 게 있다면 아마 저에게 있어서는 언어의 장벽이 가장 큰 장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언어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할지라도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아마도 외국에 나가는 걸 가장 두려워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언어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선교를 갔을 때요, 저는 일본어를 학교에서 시험 보려고 배웠지 따로 그걸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따로 여행을 가본 적도 없었고요. 또한 선교를 간다고 해서도 일본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지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말이 완벽하게 통하지 않아도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소통할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아는 단어 안 되면 그냥 한국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상하게 알아듣더라 그거예요. 그들과 함께 나누는 웃음이 통하고 친절이 통하고 그리고 진심이 통하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에서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나 자신을 제일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준비한 방법이 가장 좋다. 내가 가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 정도는 상대방이 우리한테 맞춰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 모두 내려놔야 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우리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선교를 할 때는 상대방을 내 방식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삶과 문화에 이 눈높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할까? 이거 여러분 많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코너 학습과 공연을 잘하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부족해도, 준비한 것이 부족해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뜻한 표정과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은 통합니다. 선교는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나를 비워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선교 중에서 이 캄봉플럭이라는 곳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캄봉플럭은 수상마을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인 이 톤레삽이라는 호수에 이 호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런데 이 물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물 위에 집을 지어서 집을 띄워놓은 게 아니라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무를 박아서 물 위에까지 이렇게 집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수위가 낮아지면요, 물수위가 낮아지면 가뭄이 들면은 그 맨 땅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보면은 집이 한 3층 높이 정도 됩니다. 거기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물이 찼을 때만 가서 보니까 수상 마을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 마을이 거기로까지 밀려나갔던 이유가 뭐냐면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도시권에선 살아갈 수가 없고 가난 때문에 밀려서 결국에는 남들이 갖고 있는 땅이 아니라 물 위에 집을 짓고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면 학원이나 놀이터 같은 거 별로 없습니다. 집집이 때로는 따로 떨어져 있어서 물을 건너가지 않는 이상은 이웃집조차도 갈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이들은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면요 배를 몰고 다니더라고요.
그 나무로 만들어진 배를 노를 저어가지고 그냥 이웃집을 이렇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곳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선교를 갔습니다. 전기와 냉방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도 않고 이 정말 좁은 공간이 저희 지하 1층의 식당의 한 반절만한 되는 공간에서 이 아이들 35명, 40명과 저희 선교팀 15명, 한 50명 되는 인원이 그 안에서 막 땀을 뻘뻘 뛰면서 그들과 같이 막 공연을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야, 그 아이들의 이 웃음이 얼마나 해맑고 좋은지. 심지어는 막 하는데 박수 치는 것도 막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막 하면서 같이 막 노래가 나오면 우리가 공연을 불러주고 있는 건지 걔네들이 같이 춤을 추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 막 같이 즐기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그 아이들의 순수성을 보면서 굉장히 이 마음 가운데 오는 게 많았죠. 그런데 사실 그 시간에 더 감동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였어요. 이 선교팀은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가져왔던 고무줄 머리끈을 갖고 이 아이들 머리를 묶어주고 이 아이들하고 공기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막 이 아이들과 막 마음을 나누면서 또 나머지 인원들은 마을 주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안에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청소 이런 것들을 다 주변에서 나갔어요. 정말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의 손을 함께 잡고 그 아이들과 함께 일을 해가면서 장난을 쳐가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크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그거예요. 잘 중요한 공연과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더 깊이 남는 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구나, 그들과 함께 어울려가는 시간이구나라는 겁니다. 본문 7절에서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낮은 곳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종이 돼서 사람을 섬겼더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소외된 자들을 함께 하셨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줬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선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준비한 것을 보여주는 이 행사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함께 앉아있고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선교입니다. 이번 선교에도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웃고 기뻐하며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연보다 더 중요한 게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 공연이 끝난 후 아이들의 이름을 한 번씩 더 불러주십시오.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공연을 잘했다는 평가보다 이 아이들 마음에 따뜻한 기억을 남기는 것이 여러분 더 깊은 선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더불어 이번에는 또 후원해 주신 이 25박스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바자회를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바자회도 단순히 옷을 나누는 사건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옷을 받는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으로 보거나 우리가 가진 것을 베푼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한 벌의 옷을 고르는 사람의 이 마음을 존중해 주고 잘 어울린다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직접 말도 좀 해주고 기쁨으로 그들을 맞아줘야 됩니다. 옷을 건네는 손에 그 사랑이 담겨 있을 때 여러분 진짜 그 가치가 빛나는 겁니다. 또한 일부 인원들은 페인트 작업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뜨거운 날씨에 벽을 닦고 칠하고 마무리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공연과 달리 페인트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땀 흘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깨끗이 칠해진 벽은 선교팀이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남아있을 겁니다.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자신들을 위해 수고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몽골의 중하라로 선교를 갔을 때 선교팀과 함께 울타리를 세우고 벽화를 그리고 그 개개인의 집에 전기시설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나라에 갔는데 딴 데보다 되게 쉽게 지치는 거예요. 작업 환경도 예상보다 너무 많이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평균적으로 해발 1,500m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있었던 지역도 1,000m가 넘는 지역, 하늘하고 너무나 가까워서 하늘이 이뻐 보이는 지역,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 고산지대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3일 4일이 지나니까 몸이 그 기압차 때문에 막 지쳐버리더라고요. 고산병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 회복이 쉽지 않은 환경 탓에 이 선교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에 한 청년이 큐티를 하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이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오늘도 웃을 겁니다. 그 말은 이 선교팀에게 미소를 잃지 않은 이유가 됐습니다. 섬김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썼고 힘들어도 솔선수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이 현지인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 현지인들의 이야기가 이 작업의 결과보다 이 선교팀의 이 모습을 더 많은 이야기거리로 삼더라고요. 힘든 일을 하면서도 서로 챙겨드라. 가족과처럼 이렇게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가족처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 자기 일도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땀 흘리고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더라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한 거, 우리가 정말 준비해온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태도, 서로 대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프로그램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너학습과 공연, 바자회와 페인트 같은 모든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일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단지 행사가 되고 노동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지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는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팀원끼리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들이 어떤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 일일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과 행동이 더 크게 들립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서로 다투면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섬김을 말하면서 힘든 일은 맨날 피하고 눈에 띄는 역할만 참는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영광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무대에 서는 시간만 선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코너 학습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일, 옷을 나르고 정돈하는 일, 그 아이들과 손을 같이 잡아주는 일, 심지어는 숙소에 가서도 우리가 서로 짜증내지 않고 서로 기뻐하면서 웃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를 통해서 나눈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따뜻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섬김이요, 섬김은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하는 거죠. 저는 코로나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17명의 청년들과 이 인도네시아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4달 동안 준비하면서 11일 동안 이 선교 일정을 가게 되는데 6개의 지역을 돌며 7개의 교회와 6개의 기관 그리고 2개의 봉사처를 찾아가서 선교 일정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6시까지 준비해서 나와서 출발하면 8시부터 준비가 다 된 상태로 학교와 기관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봉사처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죠. 그렇게 하면 오후 3시가 훌쩍 넘습니다. 그러면 재정비를 해서 그 저녁에는 교회 집회를 준비하고요. 집회를 끝내고 나서 숙소로 돌아오면 11시, 그리고 기도회를 하고 다음날 준비를 하면 새벽 1시, 그리고 또 다시 아침에 6시에 출발하게끔 모여야 되는 겁니다. 잠은 항상 부족했고 일정은 계속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흘 정도 지나니까요, 여자 청년들이 화장하는 걸 포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동 중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잠을 선택하는 그런 이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육체적으로 힘든 선교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한 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 바로 선교비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이전에 감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했고 교회로서는 처음 감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카페를 열고 커피를 팔고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여러 방법으로 후원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송 예배까지 가까워져도 필요한 금액이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 임원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비를 아끼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빼는 거, 그들에게 선교의 활동을 줄이는 거,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 제일 먼저 뺄 수 있는 금액은 아침 식사를 없애자. 왜? 청년들인데 아침 식사 안 먹지 않냐?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없애자. 그래서 아침 식비를 줄여서 선교비를 마련할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안 하면 하루 종일 죽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믿음으로 해서 기도회를 하는데, 딴 선교 때는 보통 릴레이 기도를 한 달 정도 하는데 이 선교 때는 2달 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숫자 때문에 마음이 계속 흔들렸고 어려웠죠. 그리고 파송 예배가 되던 날 하나님께서 필요한 금액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채워주셔가지고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청년들은 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선교는 우리의 계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지만 결국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하겠다. 어려워도 하겠다. 힘들어도 하겠다. 심지어는 몸이 망가져도 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떠난 선교였기에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8절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심은 이 따뜻한 마음이나 좋은 감정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죽기까지 그 자리에서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겁니다. 선교, 여러분 외국에 나가니까 좋으시죠? 정말 즐거울 것 같죠? 때로는 좋은 경험을 얻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험을 얻기 위해 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보내십니다. 순종해서 나가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청소년 선교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코너 학습과 공연을 했고 또 라오스에 가져갈 25박스의 옷과 또 기타 6대를 또 후원을 받았습니다. 페인트 작업을 준비했으며 교회는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이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코너 학습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공연에 필요한 장비가 제대로 작동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바자회에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오거나 반대로 적게 오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날씨 때문에 페인트 작업이 계속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선교가 실패한 거 아닙니다. 선교의 성공은 우리가 계획한 프로그램을 모두 끝냈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랑했으며 믿음으로 내가 반응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박수와 환영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만 그 준비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물질을 마련해지지만 그 물질만을 바라보면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 없이 준비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행동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 없이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뒤에 우리의 계획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길 바랍니까? 이거를 물어야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불평보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방향성과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번 선교에서 준비된 것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선교팀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러 간다, 가르치러 간다 생각하지 말고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주십시오. 우리를 보여주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큰 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아십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라오스 선교만 가는 이 선교팀만 선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이웃과의 모습에서,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선교지입니다. 이곳에서도 우리는 선교적 예수님의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을 품고 선교적 신앙을 가지고 선교적 마음을 갖고 서로를 대하고 서로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을 비울 줄 알아야 되고 기쁨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끝까지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한 걸음 더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우리 선교적 사명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같이 살고 있지만, 같은 곳에 있지만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는 또 한 주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는 조금 더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 선교, 이 라오스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 와서 돌아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귀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하게 잘 다녀와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작은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는 축복입니다. 선교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또 다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를 가장 큰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로 나아가십시오. 선교로 나아가는 우리 라오스 팀과 또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교회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돼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를 떠나는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자신을 비우고 종이 되어 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코너 학습과 공연, 바자회와 페인트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길과 모든 일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지, 가정과 학교, 직장과 이웃에게도 낮아져서 섬기는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